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구약 1페이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새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조금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춘엄님 다열 앞쪽에 계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스스로 나오신 유정민님 나열 뒤쪽에 계십니다.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계속 이제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오늘 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기쁜 이날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민님과 입춘엄님, 이 귀한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이름 기억하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시사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하신 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가정과 삶의 풍성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또한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것들로 나누며 생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몸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헌신하면서 혹시 우리 이름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평생 몸 돌보지 않고 자녀들을 가정을 돌보시고 또 나라를 위해 살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생에 그 몸의 훈장처럼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또 무엇보다 끝까지 영원히 강건하여 주님 손 붙잡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 함께 머리를 숙이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이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라고 다 웃으시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혹시 작품이 왜 이래? 이런 마음 없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죠? 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얘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세상에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이고 두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 역시도 진화론에 거의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실론적 진화론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실론적 진화론도 진화론에 창조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진화론의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크게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진화론은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주고 설명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우주는 진화된 것이 맞다, 진화의 최결정체로 우리가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셔서 라고 말하면 네, 그렇게 대답하지만 학교에 가서 이것을 말할 수가 없죠. 물론 이유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교회에서 잘 행하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그동안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때 창조에 대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요즘은 창조가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그것을 강연하시는 분을 모시든지, 아니면 기회가 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교회가 보면서 창조가 우리의 당연히 믿음의 내용이지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여러분, 이 진화론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와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등하다, 조금 뛰어나다 라고 하는 표현들도 다 진화론의 영향입니다. 진화론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와 좀 다른, 나와는 좀 불편해 보이는, 그들은 도태되고 그들은 별 쓸모가 없다, 예를 들면 잉여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로 인하여서 잘 나가고 앞서가고 1등하고 뛰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영향들도 진화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학문을 뛰어넘었습니다. 진화론은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무슨 신을 섬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신념, 이념, 확신, 그러니 그것도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한 것들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고 이 모습 이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보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태될 수 있지만, 창조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가장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소중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만드신 분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죠. 장식하기 위해서라도 만들고, 그 만드는 것은 결국 장식이 목적이죠. 사람이 만드는 것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하였기 때문이고, 타락한 인생이 보이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 신앙을 아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아야죠. 참된 성도는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참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조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도 나에게 그 목적을 둘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얻는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는 참 보람되게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그 인생은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죠. 위대하심, 광대하심, 완전하심, 영광스러우심, 무한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창조와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나는 무엇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A, 우리 때는 Z로 발음했는데 지금은 G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입니다. 시작하는 것, 끝난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알파 앞에 문자가 없고 오메가 뒤에 문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고 마지막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이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류의 시작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것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탁월하신 하나님과 자꾸 세상의 어떤 것을 비교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인생들이 아무리 관심을 갖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더하여서 사람 자체가 아무리 뛰어나고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창조주신 하나님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가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라고 멋있어 보여도 사람이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두 개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았던 그들을 불러가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궁극적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조물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다 무너지고 쓰러질 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못난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조화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비록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조화가 조금씩 깨뜨려져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조화롭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조화로운 운행하심, 섭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흔들리지 않죠. 움직임이 없죠. 우리는 이미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지구가 하루에 몇 바퀴 돌죠? 스스로? 한 바퀴도 한 바퀴. 이 한 바퀴를 돌면서 지구가 또 뭘 돌죠? 네, 그걸 공전이라고, 태양을 돌죠.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스스로 그 지구가 돌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물매 돌려보셨습니까? 근데 무슨 소리 나죠? 만약에 여러분 지구의 속도를, 돌아가는 그 속도를 우리가 귀로 듣는다면 아마 우리 청각이 다 상할 것입니다. 돌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물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목사님, 무슨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조화롭게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 조화가 깨졌는데 여전히 조화롭게 운행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흐려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화가 깨뜨려진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누가 지었을까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주 만물이 탄식한답니다. 우주 만물은 죄를 안 지었는데 사람의 죄가 우주 만물을 탄식하게 한다는 것, 이것 역시도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조화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람에게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설계도 없이 뚝딱뚝딱 만드는 건 없어요. 물론 예전에 어르신들이 집 지을 때는 경험을 따라서 초가상감 지을 때는 야, 거기다 주추돌 넣고 기둥 세우자, 잡고 붙잡고 이렇게 짓자, 대충 이렇게 줄 띄워놓고 지었던 그런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그렇게 집 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어마어마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기초를 어떻게 넣고, 블럭을 어떻게 쌓고, 내력벽은 어떻게 만들고, 전선은 어떻게, 소방은 어떻게, 뭐 이런 복잡한 설계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설계도를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DNA라고 그럽니다. DNA.
DNA가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배열들이 존재한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김명현 박사님께서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이 우리 몸 안에 있고, 그 몸의 세포와 조직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존재하게 한다는, 그게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천사도 만드셨죠. 우리는 천사가 부럽죠. 그렇죠? 천사 그러면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몸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천사도 흠모하려 만들어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얘야 너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최고의 존재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깨어졌죠. 그 조화로움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의 조화로움도 깨어졌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야 그 사명도 깨어졌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깨어지고 망가뜨려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육신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이 죄악으로 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날에 우리의 회복될 그 몸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처음에 진화론이 뭐예요? 어떻게 뻥하고 뭐가 생겨서, 그리고 아주 단백질이 단세포성 동물이 되고, 단세포가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물속에서 무슨 이렇게 조금 뭐 이상한 동물처럼 생기다가 그것이 육지를 갔다 땅을 갔다 왔다 갔다, 육지를 갔다 물을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땅에 다니는 어떤 것이 이렇게 날개가 갑자기 생길 듯 말 듯 하더니 어느 날 생겨서 하늘을 날아가고, 또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땅에서 살고,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은 특징이 뭐냐면 제일 안 좋은 곳에서 점점 좋은 곳으로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조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점점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망가진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나게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벽하게 회복될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아담의 그 능력을 가장 보여주는 가장 멋진 모습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 하나 짓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아담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힌트 얻었던 것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의 그 특별함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아담은 그 동물들이 지나갈 때 그 특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사자 그러면 우리가 사자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자로 보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약간 그 동물의 특성들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지렁이 지나가는데 얘는 사자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렁이 지나가면 그 특성을 파악해서 얘는 지렁이, 사자가 지나가면 그때는 이름이 없었지만 사자를 보고 넌 앞으로 사자야? 그럼 그게 이름이 됐어요. 또 놀라운 특성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한 10명 낳으면 이름 부를 때 헷갈려 하죠. 얘 누구야 그랬는데 아니 너 말고 누구.
자기 자녀 10명 이름도 헷갈려하죠. 아담은 그런데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이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렁이 보고 너는 지렁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다음날 지렁이 지나니까 야, 너 지렁이냐 사자냐 곰이냐 개냐 이렇게 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날은 지렁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은 곰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은 사자로 불렀다. 그러면 얘가 그 이름이 안 되죠. 아담은 그 이름을 불러주고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여주고 기억해서 그 이름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 은혜는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국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마지막 오메가 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서 참된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는 또 누구에로 가는지를 알아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인간의 자리를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허망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버리라 그 말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남은 날들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만날 생각을 생각하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창조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아픔 가운데 끌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중직자 선출과 여름 수련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이 시간도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행복과 만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끌안고 기도하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앉은 손 위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중직자 선출과 여름 수련을 교육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교육 가운데 들어주시고 이 모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만드신 목적을 알아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끌어안고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만져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선출과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세력 틈 못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사역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세바로 성령의 세바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저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하는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